오늘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할 예수님의 기도는, 가르치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먹을 양식을 말합니다. 기도하라 이 말은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면서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런 정의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첫째는 매일 먹을 음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용할 양식은 양식의 공급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농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생산물을 유통하는 사람들, 유통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을 해야 우리가 식탁에서 대하는 그 양식이 우리에게 편안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양식이 온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대하는 식탁, 매일 대하는 식탁이 평안한 식탁이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일용할 양식은 환경에 대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과 산업의 생산 환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의 식탁이 일용할 양식이 위협을 받죠.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 전체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먹는 것 좀 낯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끼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아프리카나 여러 지역에 가면은 정말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인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일용할 양식보다 더 진지하고 심각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먹는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기도할 때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만 취하고 나의 유익, 나의 그리고 어떤 성취, 이것으로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기도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의 그 미망인이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모아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먹고 살게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그리고 나만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어떤 스펙을 쌓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러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나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가지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흔한 거니까. 은혜가 너무 흔해요.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소수를 제하고는 밥을 못 먹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1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만 해도 그 100년 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정말 그 한 끼 먹는 것이 큰 문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는 거 하루에 한 끼 먹고 나머지를 버티고 어떤 때는 한 끼 먹고 이틀을 버티고 이런 서민들의 삶이 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근대사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끼를 먹는다. 정말 몇 끼마다 풍족하게 먹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다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시절을 알았던 외국 사람, 우리 대한민국을 알았던 그 대한민국을 알았던 사람들은 지금 와서 대한민국 보면서 한결같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전 국민이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은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광야의 만나 사건은 홍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성도라는 상식적으로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먹일까? 현실적인 사람들은 곧바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양식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은 만나를 주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에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량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식량을 무려 40년 동안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사람이 없는 땅인 광야에서 40년을 한결같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였습니다. 모두가 먹으면서 공통적으로 하게 된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먹고 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누구도 농사를 지어서 만나를 수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진영 밖에 광야에 가서 주워서 먹었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구나.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만나를 주실 때 일정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법칙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주셨던 그 법칙. 첫 번째 법칙은 만나를 집 앞에 떨어뜨려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바로 떨어뜨려 주지 않으셨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게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해가 뜨면 광야에 내린 만나가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이스라엘 진영 주변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공짜로 은혜로 주시지만 최소한의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건 공짜였어요. 그리고 은혜였어요. 수고한 거 없이 그냥 받았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수고는 해야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합니다. 요즘같이 문 앞 배송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각 가정마다 필요한 분량을 똑똑똑 집 앞에 떨어뜨려주면 그것같이 더 기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나가도 되니까 천막만 열면 그냥 문 앞에 자기 가족이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배달돼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왕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 천막을 열지 않아도 각 가정의 식탁에 저녁에 자고 나면 탁탁 만약에 만나가 배달돼 있다면 얼마나 더 놀랍고 기적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만나를 온 가족이 먹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 수고하여 광야로 나가서 거두는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최소한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수고와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로소득같이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뭐가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없어지고 이건 내가 정말 잘한 거야. 내가 정말 노력해서 한 거야. 정말 내가 정말 생각을 잘한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남는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아침에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력 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농사한 것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아침에 나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단지 나가서 보고 거두온 것인데요. 이러한 행동만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미약한데 우리가 받은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나온 결과는 나의 수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결과는 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려고, 교훈 주시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은 먹을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래서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고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해서 거둘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가족의 대표가 와서 거둘 때는 식구 수만큼 식구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는 거죠. 매일 가족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매일 수고를 하되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먹을 분량 이상을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쉬려고 일분을 이틀분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며칠 분량을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이 모두 썩어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며칠씩 그냥 먹을 거, 그리고 내가 내일은 안 나오겠다, 모레는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수고는 매일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수고는 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들려고 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성도는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매일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방에 평생 먹을 것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방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거둔 자기 능력을 평생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있는 그 성경적이지 않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방 사상입니다. 한 방에 평생 먹을 걸 준비하자. 그리고 또 하나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 거두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수고한 것 이상으로 아주 그냥 아주 넘치게 내가 거두겠다고 하는 거죠. 불로소득으로 내가 뭔가 인생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안식일은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전날 이틀분을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법칙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노력 이상으로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한방 같은 결과로 주시진 않습니다. 한방 같은 결과. 자, 넘치게 주시되 한방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는 안 주신다는 거죠. 한방으로 평생을 놀고 먹고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가 살면서 필요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평생 누리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통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갑자기 성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는 로마의 귀족들과 각 지역의 유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무역으로 넘치는 부를 소유하게 된 부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각계각층의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오늘의 모습이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구나 하고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자기들의 넘치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구제와 공동체의 상황을 살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집사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집사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공동체 안을 살피기 위해서, 그 구제를 살피기 위해서 전문화된 사역으로 집사가 먼저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집사들이 했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물질을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은 자신들이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뺏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그것을 제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져온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냥 자기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비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헌신한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섬김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의 문제를 만나로 음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해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해서 시장하여서 시작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가 미혹했습니다.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떡을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은 떡이 아니었어요. 떡이 살린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비 같은 양식을 내려서 너희를 먹이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쏟아졌습니다. 먹게 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살리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양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람들은 그 양식 자체에 빠집니다. 그 양식 자체에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그 양식의 문제 해결했을 때 양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양식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루 이틀 만나가 떨어졌다면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그건 뭐 하나님이 안 할 수도 있어. 어쩌다가 자연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런데 40년을 한결같이 같은 방식으로 이 만나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40년 동안 이루어졌다면 그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죠. 3끼 양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한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음식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기도가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만나 자체보다 만나를 제공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그 문제보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 제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인 칩으로 만들지 말아야 해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권세를 부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돼요. 나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셔서 참 이런 영적인 교만들을 교회 안에서 자주 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사용되라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나를 더 특별한 존재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만의 사건이 아니고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야 합니다. 만나를 공동체가 먹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나만의 개인적인 체험이 공동체 전체의 체험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넘치는 일용할 양식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나만을 위해 저장하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넘치는 양식이 흘러가야 합니다. 한 방으로 평생을 쌓아놓고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넘치는 양식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동시에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만나의 사건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기도하는 중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문제는 일용할 양식만 기도해서 문제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기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노력 이상의 결과를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넘치는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구하는 겸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은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들 또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